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 선교사 가운데에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배라고 해야 돛담배입니다. 돛담배는 바람이 부는 그 동력을 가지고 이제 배가 가는데, 그만 바람이 불어야 할 터인데 바람이 불질 않는 거예요. 선장이 아이고 선교사님, 이 바람이 불질 않아 가지고 배가 이게 가질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님, 염려하지 마시고 하여튼 방향만 우리가 갈 방향으로 잘 돌려놓으십시오.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중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고자 하는데 바람이 불질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 좀 불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얼마만큼 기도를 했는데 선장이 뛰어오더니 기도하는 이 방문을 벌컥 열더니 선교사님, 그 기도 좀 그만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기도해갖고 태풍이 지금 붑니다. 뭔 말인지를 아프지부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헝클어져서 실타래처럼 헝클어져서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어떤 때에는 태풍이 불듯이 거대한 파도가 내게 밀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철물처럼 꽉 막혀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아니할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와 같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또는 여기 허드슨 테일러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히 간곡히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통성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엉켜진 우리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가로막힌 문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밀려오는 파도도 하나님의 거대한 손으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와 같이 실타래가 엉키듯 엉켜버리고 앞이 캄캄한 일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우리가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렇게 지금 그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했다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힌 상태이다. 그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가 감옥에 갇혔나 하면 BC 주전 587년에 그가 힐기야에서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옥에 갇혔나 하면 주전 588년에 바벨론이 3차 세 번째 쳐들어왔어요. 세 번째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 크니 이렇게 둘러싸고,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게 유다는 멸망일보 직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온 까닭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위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왔으니 너희들은 반항하지 말고 항거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풍전등화가 된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회개하자. 회개하고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한거하지 말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자 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열심분자들, 애국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당신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아니 지금 이 민족이 이렇게 됐으면 항거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지, 무슨 소리냐, 아무래도 너는 매국노 아니냐 라고 또 야단을 하게 됩니다. 요즘 조금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나면 잘못하면 빨갱이로 몰리듯이 이처럼 너 아무래도 너 매국노다 그러고 급기야는 상황이 아주 나빠져서 급기야는 hil기야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항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나 이스라엘은 지금 마치 모든 관계가 이처럼 실타래처럼 얽혀버리고 민족은 지금 풍전등화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다만 네가 할 일이 있다.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아무리 내가 낙심과 절망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응답해 주리라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민족과 오늘의 상황도 보면 또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 교회들과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때로는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고비들이 올 때마다 우리의 해야 할 일, 바로 그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다하고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오늘 이처럼 오늘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부딪히게 돼요. 고통의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앞으로도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한 까닭은 뭘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참 좋은 분인데요, 이분이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손 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 잡는 거. 내가 주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을 덥석 잡아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손 잡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이니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시느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그랬어요. 아바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도 정확히 아빠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응석 부리며 하는 말, 아빠라는 말, 그 의미와 똑같은 말이 아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재미난 이야기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한 찜질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찜질방 잘 가십니까? 난 잘 못 가봤는데, 이 찜질방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이 찜질방의 그 로비에 핸드폰이 하나 놓여 있네. 자꾸 전화가 오는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웬 아저씨가 턱쑥 받았어요. 짜증을 내면서 여보세요. 저쪽에서 아빠 나야 그랬어요. 근데 받은 이 아저씨가 응 왜? 말해봐 그랬어요. 아빠, 내가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새로 사야 되겠는데 새로 사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새로 사줘야지 뭐, 그럼 어떠냐? 그럼 새로 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아빠 내 MP3도 좀 바꿔야 되겠는데. 그래 바꿔라. 뭐 바꿔야지 뭐 어떡하냐. 하나만 더, 노트북도 바꿔야 되겠는데. 노트북도 바꿔라. 뭐 까짓 거 바꿔. 아빠 고마워. 알았어. 응. 탁 그랬어요. 이 아저씨가 핸드폰을 듣고, 이 핸드폰 누구 거요? 지 것도 아닌데 무조건 그냥 공짜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아저씨가 한 약속은 다 공수표입니다.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이시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성경에 보면 이 부르짖어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탈출을 하는데 3일이 지나도록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백성들도 불평하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물이라고 해서 겨우 얻어보니까 먹어보니까 마라의 쓴 물이었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막 지금도 여러분 성주순례하듯 막 건너오면, 애굽에서 막 건너오면 마라라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흔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눈을 떠주십니다. 한 나무를 제시하시고 그 나무를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쓰디 쓴 물이 단물로 변했더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절박한 기도, 눈물의 기도,
간구의 기도,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드리면 히스기야 왕이 제왕 시절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아수르 왕이 당시의 최애 강국인 나라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글을 썼을 때 그 편지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부들부들 떨려서 도망간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떨려서 지하 벙커에 가서 회의를 한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떨려서 그 편지를 움켜쥐고 성전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민족의 위경에 걸렸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당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대군을 다 일거에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민족이 벗어나게 되죠. 히스기야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몹쓸 질병이 생겼을 때 역시 또 그는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이상 연장시켜주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생을 살면서 가로막힌 일, 어려운 일, 난감한 일,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데 그 응답은 무엇이냐?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만큼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은 설계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미래의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원하셔 우리를 응답하시고 더 놀라웁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지 않은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질병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의사를 찾아갑니다. 도움을 받지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의사 선생님들의 치료가 우리가 걸리는 많은 질병 가운데에서 대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을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 병의 가지수보다 치료할 수 없는 병의 가지수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성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민족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특히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기독교를,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지금 예루살렘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분열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중병에 걸렸는데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우리나라가 병들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한국 기독교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이 동과 서가 분열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통일된 한국으로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7절 8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들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려서 두 나라 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멸망을 당했는데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다시 다 회복할 것이다.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그 자리로, 제자리로 온전케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깨어졌던 것, 상처났던 것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힐링이라는 말이 참 유행하는 시대입니다만은 일찍이 하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인생이 이지러진 사람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셔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져버린 가정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져 버린 관계도, 부부간의 관계도, 부자간의 관계도, 모녀간의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국 기독교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실패를 거듭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암과 같이 심각한 병에 걸렸듯이 이 민족도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 하느라고 무슨 금메달 관심이 많은데 영예롭게도 우리가 세계 1위 하는 것, 좋은 것도 많지만 좋지 않은 것,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낙태율 1위, 적어도 동메달부터 금메달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처럼 반문화가 발달한 나라도 없습니다. 거리마다 모텔입니다. 점점점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 이 민족이 바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한국 기독교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과 신약의 400년간 차이가 영적으로는 암흑기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꽃피었던 화려한 시대입니다. 물질은 화려한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올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전보다 더욱 복을 주시겠다고, 오히려 세계 만방이 감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국 기독교가 기복사상에 너무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뼈아프게 그 지적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할 분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영원한 구원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축복, 물질의 축복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너무 땅의 축복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늘의 축복을 잊어버려서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의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복사상이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 형통함의 축복, 잘되게 하는 축복, 그 이름이 높아가 되는 축복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누리며 살고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탄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축복받는 시간이다. 진정으로 여러분 영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손을 잡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시간이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십니까? 어느 37살밖에 안 된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그냥 그만 남편이 사남매를 남겨놓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엎친데 겹친 격으로 설상가상이란 말처럼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자매님이 중풍병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남편도 죽었으니까 어떻게 있는 조그마한 땅땡이라도 좀 팔아서 어떻게 연명을 해야, 땅도 팔리지 않아요. 병은 낫지 않아요. 굿도 해보고 용하단 병원이란 다 가보고 짐이란 짐은 다 맞아봐도 도무지 백약이 무효해요. 그래서 이분이 절망하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가자. 이럴 때 예수 믿는 거야. 교회 가자 그랬어요. 속는 셈 치고 교회 가자니까 그냥 붙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절망하는 사람, 그 영혼이 울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손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자. 이럴 때 예수 믿는 거야. 이럴 때 예수 믿는 거야. 손을 붙들고 갔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뿐만 아니라 왠지 모르게 마음의 평안을, 전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 딴에는 별로 눈물 날 내용도 없는데 눈물을 흘리고 가시는 분들이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평안의 눈물, 이런 것들이 눈물이 흐르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눈물을 흘리고 왠지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그가 그 교회 전도사님, 우리 같은 목장, 목자 다 모셔다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을 꼬박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한 달이 지나자 중풍병으로 쓰러졌던 이 자매님이 발딱 일어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당을 불러 구출해도 나지 않고 용하다는 용한 의사를 다 찾아가도 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질병을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건강을 주었으니 염치 없지만 땅도 좀 팔리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안 팔리는 땅이 팔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할렐루야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남의 일이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응답받 나는 왜 안 되는가 이 생각하고 앉았고 지금. 그래서 너무 좋아. 땅 팔린 거 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그마한 식당을 냈습니다. 식당을 내서 식당을 하는데 사람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게 되니까 음식도 어떤 때는 공짜로도 주고 막 이래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전도왕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쳐다만 보지 말아요. 좀 우리 장로님만 할렐루야 하네. 전도왕을 땄어요. 얼마나 기뻐요. 전도왕까지 타니까.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장사함으로 그가 물질적 부여를 누리고 내 자녀를 잘 키우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남편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는 중풍병까지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절망 가운데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보지도 않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은 지 1년, 2년, 5년, 10년 지나도 직분까지 맡아서 잘 믿는 척, 믿음 좋은 척 하면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고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더 좋은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심야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시간이 축복받는 시간이라고 말씀했고 그 시간이 치료받는 시간이라고 말씀했고 응답받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손잡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험한 길, 고독의 길, 괴로운 길, 어려운 길, 낙심된 길 주님 손목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영국의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는 분은 잘 아는 분인데요. 이분은 개신교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왕이 아주 악하기로 소문난 영국의 여왕 가운데 메리 여왕이 있었어요. 우리 입장에 악하다고 말한 것은 이분이 본래 캐톨릭 교도입니다. 개신교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하여튼 개신교도들은 다, 이 개혁주의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개신교도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존 녹스도 죽이겠다고 공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 녹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피를 토하듯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 개신교도들이 이 악한 여왕을 인해서 다 죽어가고 있으니 이들을 불쌍히 여겨 살려주시고 이 종교개혁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메리 여왕이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렸어요. 그리고는 죽어가는 겁니다. 회복하지 못한 채 죽어가면서 그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그가 하는 말이 존 녹스 한 명의 기도가 100만의 대군의 힘보다 더 강하다. 존 녹스 한 명의 기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한국 기독교를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도성을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2014년 아니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회복되고 복을 누리며 사는 기도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인생이나 이지러진 가정이나 저희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시달린